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절과 12절, 11절, 12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죄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21절에서 16절까지는 속죄를 받아서 회막 경비로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몇 가지를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 있는데 11조를 내라, 또 헌금을 주일 옷때 하는 그냥 헌금하고 또 절기 때마다 헌금을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경비를 내라. 오늘 이와 같이 속죄를 내는 그 경우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요를 조사하라. 하나님이 수요를 조사하지 않을 때 조사했던 다윗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여기는 이제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요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들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죄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니까 뒤에 나옵니다만 이 20세 이상 된 자를 이제 말하는데 20세 남자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이제 반세계를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생명의 속전이다. 생명의 속전. 그러니까 생명의 이 잘못한 죄악을 지은 그것에 생명이 어렵게 되고 죽게 되는데 그 생명에 대한 죄악을 속해준다. 알겠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보면 그들 중에 질병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자꾸 단축된다 그 말이에요. 영혼도 마찬가지지만 육신의 이 죄를 자꾸 지으면 육신의 생명이 단축된다. 그 단축되는데 그 뭐 때문에 그러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 오늘날 우리가 소모성 질병도 나이가 들면 다 조금씩의 소모성 질병도 있고 큰 질병도 있는데 큰 질병을 오면 생명이 급하게 단축이 되고 소모성 질병은 사람의 생명이 조금씩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대로 다 못 살고 일찍 죽게 된다. 일찍 죽게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돈을 속죄를 내게 되면 우리 죄가 육신의 죄악이 깨끗하게 되어서 죄가 없어서 육신의 생명을 더 길게 하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뭡니까? 질병이 없어진다. 이 속죄를 내면 하나님께서 그 속죄를 내는 사람들은 바로 질병을 제거해 준다. 질병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반세계를 하면 금 5.7g입니다. 5.7g.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모두 여호와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는 이제 거기 너희의 생명을 대수하게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를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도 덜 내지 말고. 이거는 부자가 가난한 자가 없이 자기의 생명의 속경값이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또 동일하게 반세계씩을 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악용해가지고 옛날에 가톨릭이 뭐 이렇게 이상하게 사용하는 게 있죠.
근데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내어서는 바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16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서라. 회막 봉사. 당시에 모세가 회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로 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직 교회의 경비로만 써야 된다. 이거는 개인적인 어디 뭐 사례나 뭐 목사 사례나 뭐 다른 데 쓰면 안 되고 이 속죄로 받는 이 돈은 오직 교회에만 써야 된다. 교회만. 교회 수리나 교회 뭐 관리 보게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날은 막 돈을 막 무작위로 막 이렇게 또 성경도 없는 것도 그다가 가지고 이게 막 무조건 그다가 가지고 그걸 막 공통적으로 막 무조건 막 경비로 때려 가지고 막 50이 지천하는 게 있는데 그건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돈을 거둔 성도들의 돈을 받음에 있어서 그 돈에 맞게 써야 됩니다. 맞게 써요. 그래서 오늘은 뭐 건축문 그래가지고 지 마음대로 다섯 번 사람도 있고, 예? 일반 경비로 쓰는 사람도 있고, 별 희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때는 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그러므로 자기의 그 목적에 맞게 돈을 써야 된다. 그래야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 알겠죠? 오늘 이와 같이 이 돈을 속전으로 받았으면 성전, 오직 성전. 그리고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만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럼 오늘 이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집인데 예수님이 계신 집을 위해서만 써야 된다. 그래서 보면 이 교회를 잘 봉사하는 사람들은 건강합니다. 교회를 잘 봉사하는 사람. 속전이나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나 같은 뜻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 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려도 교회에 와서 봉사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병들어 죽습니다. 차도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돈에 대한 구별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구별이 없고 이 성막, 이 교회에 대한 구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예전에는 교회에 참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해가지고 교회에 집회를 하거나 뭘 하면 큰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질병도 고쳐주고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했지만 오늘날은 그런 기적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 안 합니다. 교회를 내 집같이 생각하고, 예? 교회의 모든 순이나 이런 걸 내 집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봉사해야 내가 질병 없이 살아간다. 이거는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성경 여기에 보면 대대로 그리하라. 대대로. 예? 그리고 이거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목사가 자꾸 억지로 하라 이런 말을 못하거든. 자기가 봉사해.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자기 스스로가 찾아서 해야 됩니다. 찾아서. 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 자기가 책임져야 되지. 남이 책임져 줍니까? 안 져주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내가 스스로 교회 할 일을 위해서 찾아서 하고 교회 하면 안 그러면 자기가 또 열심히 물질을 벌어서 교회 수련한 데 이거 쓰세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야. 지금 우리가 페인트를 칠하고 있듯이 네? 그런 페인트를 칠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의 얘가 하나님 앞에 대신
다른 데서 일을 하고 거인 대신 내가 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목사는 그 돈을 아무 데나 쓰면 안 돼. 교회 수리나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교회 하는 일에만 써요. 그것도 목사가 잘못 쓰면 그 목사가 그걸 책임져야 돼요. 자, 17절부터 21절까지는 물두멍에서 할 일입니다. 이제 뜰에 들어가면 이제 물을 담아놓고 있는 것이죠. 그 물두멍에서 말합니다. 18절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노스로. 그러니까 대다수가 금으로 만드는데 여기에 뜰에서만 이 노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서 노스로 만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노스로 만들었는데 놋도 물론 녹을 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스도 참 보기는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 노스는 이 금보다는 차이가 값어치로 따지면 굉장히 10분의 1 가치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지성소와 성소와 이 뜰의 바로 소중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19절 그 두멍에 수족을 실 때 거기서는 이 뭐냐면 수족 발과 손을 씻는 곳이다 그 말이죠. 20절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런데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기를 면한다. 그러니까 이 성소에 들어가면 뜰에 들어가가지고 이 수족을 안 씻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 말이지. 안에 들어가면 더러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씻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바로 육신을 깨끗하게 씻고 교육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첫째로는 우리가 성결이 있는데 손발이 깨끗하게. 손발. 우리가 손발은 왜냐하면 몸에 있는 때는 우리가 성전에 붙지 않습니다. 근데 손과 발은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디뎌야 되는 거예요. 예? 디뎌야 된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이 보면 좀 이렇게 운동화를 안 신고만 제일 좋은데 운동화 신고 편하다고도 신지 말고 할 수도 없고 말이지. 예? 그리고 와가지고 저 밭이나 뭐 이래 저한테 또 오시는 대한 세면이 돼가 되는데 또 밭이나 흙에 들어갔다고 오는 사람이 있어. 예? 그러면 이거 들어가면 다 밟고 2층 밟고 다 밟아놓으면 내가 이 청소해 보면 시커먼 물이 나와. 예? 그 신고하는 사람들은 안 그래. 예? 시커먼 물이 나와. 그러니까 앞에 제가 그래서 앞에 다 지금 뭘 이렇게 잔디 비슷한 걸 앞에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좀 문 떼고 나오면 안 듣는데 그냥 들어놓은 거예요. 앞에 있는 건 폼으로 나놓은 게 아니고 그 밭이나 흙 묻어서 들어올 때 좀 문 떼고 오라고. 오다가 뭐 개똥 소똥도 얻을 수 있고 하니까 좀 문 떼고 오면 괜찮은데 안 문 떼고 그냥 들어놓은 거라.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말. 교회는 깨끗하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올 때 손발도 씻고 이 말. 그 발고 그냥 그 온갖 다 묻으면 그냥 오면 안 되잖아. 예? 그래서 이렇게 문 떼고 뭐 묻었을지 모르니까 밑에 뭐 묻은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와야 됩니다. 교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죽기를 면할 것이요. 21절 여호와 앞에 화제를 드릴 때에도 먼저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세례는, 그리고 오늘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는 이 세례라 그렇게 우리가 오래가 지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그렇게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영적으로는 세례를 받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는 뭐 매일 세례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매일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는 세례 받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세례 받는 거.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씻는다. 손발 수족을 씻는다. 예수님의 물로 피로 우리를 씻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늘 들어야 안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생명이 우리가 길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이 자손대대로 지킬 권리가 지금은 이 방 다를 뿐 계속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22절부터 33절까지는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라. 관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고, 상등이란 말은 고급 향품 중에서도 아주 고급 향품, 그러니까 여기 뭐 모략, 육개, 창포, 이렇게 계피, 그 다음에 감람기름을 사용하라. 6가지의 고급, 아주 고급 향품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해요. 이것을 보고 관유라. 관유. 예, 그러니까 거룩한 용도로만 쓰는 것을 말합니다. 관유란 말은 머리 관자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오직 제사장 임직식 때에, 임직식 때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너는 그것을, 이 관유를 회막의 정극궤에 바르라. 그러니까 회막에,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의 문에도 바르고, 그건 뭡니까? 정극궤, 법궤죠. 우리가 말하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지정수에 있는 법궤 안에도 법궤도 그걸 발라라. 알겠죠? 그러니까 뜰은 우리가 거룩하게 앞에서 얘기했지만, 뜰은 뭐로 거룩하냐면요, 그 피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 밑에 뿌리고 발라서 거룩하게 했어요. 근데 여기는 또 뭡니까? 향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상과 모든 기구, 등잔대기구, 분향들에 발라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라. 그래, 이 향을 바르면 모든 게 이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는 뭐예요? 손발로 씻어야 되고, 이 생각과 마음은 말입니다, 피로 씻어야 되고, 또 이 영은 말입니다, 뭘로 씻어야 되느냐? 향으로, 향으로. 향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 향은 거룩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해지는 부위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손발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생각과 마음은 피로, 영으로 올 수 있는 영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영은 뭡니까? 영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영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끗하게 된다. 발라라. 향을 발라라. 그 말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향을 발라라. 그게 28절에 보면 번제단의 물두멍에 그 도구에도 모두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번제단의 물두멍에 그 도구에도 모두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곳이다 다 향을 발라라.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과 이 영에는 보면 성령님과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향을, 그게 바로 호흡 향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아주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29절은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그리고 성소의 기구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마음과 우리의 영을 아주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 육신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영과 마음을 아주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6가지의 향, 그래서 6가지의 향. 이것은 앞에서 말해서 보면 6영을 말하는 6영. 7 촛대인데 이 촛대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위에 6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게 뭘 말하냐면 6영을 우리가, 그 영을 우리가 모실 때에 거룩성이
회복된다는 뜻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성령이라 이렇게 하지만 그 성령 안에는 6영이 역사하고 있다. 알겠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자, 그 다음에 30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비구뿐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발라서, 그러니까 기구뿐 아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발라라.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발라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성령과 교제할 때에 이 교회 안에 이것도 이 모든 기구들도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 사람도 뭐요? 거룩하게 된다. 이 교회 안에 가구만 가온다고 이 물건을 갖다 넣는다고 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과의 교제를 통해서 할 때에 그 기구가, 교회의 기구가 거룩성이 회복된다. 거룩성. 사람도 마찬가지고. 31절에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이 제조광을 만든 것은 거룩한 관윤인 것이다. 오늘날은 이 성령의 부음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영의 부음이 곧 거룩한 영의 관유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32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라. 이 관유는 사람의 몸에는 부으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사람이 이 향유를 부어서 이 향이 나게 하고 그런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만 사용해라. 그리고 이 만드는 방법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이 방법으로 만약에 사용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뒤에 보면 죽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도움을 받는데 그 영을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고 영을 도움을 구하고 이래야 되지. 예?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 향품의 유향을 섞어서 향품을 만들어라. 마지막으로 이제 4가지의 특별한 향을 만들어서 이 수압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 네 가지인데 이것을 또 거기 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이제 그 지성소에 늘 두는 그 특별한 향이 있는데 그 특별한 향을 이제 4가지의 향을 섞고 거기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향이 이제 4가지 향을 가지고 소금을 넣었으니까 소금에 이 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보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금을 이제 보면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소금을 이제 그 30절에 보면은 그 빠라 그냥 소금채로 큰 결정채로 놔두면 향이 많이 안 나니까 쓸 때는 그 소금을 큰 덩어리로 만들어 놨다가 향을 만들어 놨다가 그것을 이제 일정 양을 지성소 안에 거기 빻아다가 붓기 앞에 거기 놔놔라. 그러니 향이 늘 나고 향이 많이 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 보면 수압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입니다. 4가지 이를 말하는데 넷령을 말합니다. 넷령.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보좌에 보면 이제 넷령이 있어요. 넷령, 4천사장이 있다. 4천사장. 4천사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4천사장이 늘 향을 풍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맨 이 역사. 내 영이. 그래서 그 정법배 앞에 법배 앞에 들어라 그렇게 말했죠.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 이 말 뜻이 뭐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다. 이 말 뭐냐면 천사장들은 그 누구보다도 아주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옆에서 보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반 천사보다도 아주 거룩한 거예요. 아주 거룩한.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는 이 네 천사장이 아주 지극히 거룩한 천사장들이 하나님을 보좌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이 네 천사장을 만난다는 것은, 앞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거룩해야 우리가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다. 알겠어요? 천사장 앞에, 하나님 앞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네 천사장이 있는 그 천사장 앞에 가는 것도 엄청나게 거룩해야 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늘 거기 갔다는 걸 보면 굉장히 거룩했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세를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에 갖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면, 영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향을 통해서 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37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 향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이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앞에서 그 방법도 안 되지만 바로 오늘 이 34절에서 말하는 이 내 향이 내 향을 말하는 이 향도 사용해서 안 된다는 거죠. 앞에서 내가 말했듯이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되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되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구하면 안 된다. 특별히 내 천사장은 이 세상 것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질문하고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주 지극히 거룩한 천사장들이기 때문에 오직 영혼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만 물어야 된다. 이 천사들도, 일반 천사들은 이제 우리를 생활의 범사에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천사가 있어요. 그런 천사, 우리 보통 일반 성령을 그러는데 그런 천사들에게 물어야 되지. 이 지성소에 계시는 이 천사장들에게는 그런 걸 물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영혼에 관한 신령한 것, 하늘나라에 관한 것만 물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 세상 다른 용도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이 방법으로 이 향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38절 냄새를 맡으려고 향 목적으로 만들면 죽는다는 것이다. 그냥 말하면 내가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천사장은 하나님의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천사장과의 잘못된 접촉은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육신이 잘못된, 그 당시는 육체가 죽었지. 그리고 지금은 뭐요? 영혼이 위험하게 된다. 절대로 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런 것을 이 천사장들에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천사장들에게는 오직 신령한 복, 거룩한 복,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만 질문해야 된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성령과의 교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우리의 영혼이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